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를 주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찬송가 338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냐고리 돌베개 베고장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상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홀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 또 새벽 비명부터 황혼이 있던 저녁시간까지 시간 분분 저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셔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으로 쓰임 받도록 온갖 복을 나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어 죄사함 받고 또 성령을 받아 오늘까지 믿음이 성장된 것을 인하여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특별히 구하옵는 것은 우리 속사람인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성화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예수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시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오늘의 아름다운 나라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잊어질까봐 두렵사오니 다시 한번 제2의 부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국민이 십자가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도심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 이 지구 땅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민족과 국가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코로나의 큰 재앙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이 땅의 모든 코로나가 아버지 소멸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특별히 구하는 것은 오늘도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에서 나신 방법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새벽에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매일매일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입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더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행복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원죄로 죄인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온갖 복을 구경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 나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어 세례 받은 사람은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실이 똑바라서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75세 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하나를 불순종했습니다. 친척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상권 분쟁이 터져서 너가 우하면 나는 저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지. 그런데 75세 때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85세가 돼도 자식이 없자 자신의 아내 몸종 하가리를 가지고 아이를 하나 낳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자신의 상속자인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모순도 많고 또 인간적으로 실수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자기 살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의롭습니까? 아브라함의 행실이 똑바라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인이다, 의롭다고 인정한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행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이 613개인데 613개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 후손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다 지킨 자였으나 그에게는 의롭다고 스스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7절 보십시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그런즉 오늘날 남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음에 의롭다고 하나님 인정해 준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전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함께 참여할 자격을 이제 얻게 된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청산해 주셨던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8가지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님께서 머리에 저주 가시관 쓰심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저주를 갚아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리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갚아주셨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풍성한 삶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자녀가 가난하고 여러분 자녀가 지질이 못살기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부모라도 자녀가 구할 때 좋은 걸 준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사랑이 많으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갈보리 언덕 남은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구속제물로 화목제물로 내어놓으시고 저주의 가시 멸류까지 있으시는 사랑의 예수님께서 너 한번 가난해봐라. 너 어려움을 당해봐라. 그것을 즐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나라치고 안 된 나라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죄 용서함의 기쁨과 감격이 민족과 가정과 개인 속에 일어난 것입니다. 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들마다 저주에서 속량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이 온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 성령을 받은 개인과 가정과 민족은 모두가 다 흥황하게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 복을 흘러내려 보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하면요 마음뿐이지 복을 나눠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 성수를 잘하여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보게 되면 이새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습니다. 이새여, 당신 아들, 큰아들 데려오시오. 이 가정에 이스라엘의 왕이 있어. 그러자 큰아들을 사무엘 앞에 통과시키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버렸다. 그는 왕이 아니다. 이새여, 둘째 아들을 데려오시오. 둘째 아들이 사무엘 선지자 앞을 지나갑니다. 그때 또 하나님이 내가 그를 버렸다. 셋째 아들을 통과시키자 버렸다. 7명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새여, 이 아들이 다 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명 남았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들판에서 양을 관리하고 양을 지금 치고 있습니다. 그 데려오시오. 풀밭에서 세수도 안 하고 옷도 갈아입지 않는 막내둥이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 앞에 딱 통과하자 주님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 그가 왕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기뻐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에게 뿔병에는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2대 왕으로 기름을 부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막무가내 하나님 복 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됐다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복을 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나뉘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더니라. 코로나 시기에 주일의 개념이 희석되어 가고 있습니다. 큰 가슴 아픈 하나의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훗날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사단마귀가 지금 신앙을 와해시키고 사단마귀가 전염병을 동원하여 온 믿음의 사람을 짤짤 흔들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생명의 사람들은 전쟁이 터지건 전염병이 창궐하건 홍수가 나건 기근이 나건 지진이 나건 전쟁이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비한 것을 놓지 않는 결사적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발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로 6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들을 청자 따를 종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따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구절만 동글뱅이 쳐서 그것만 지키려고 한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준행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림을 줄 때 사람들은 외면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성령님 그 말씀대로 제가 준행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하였으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였으니 쉬지 말고 늘 깨어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 그저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일이 없는데 감사하신 바랍니다. 지옥 갈 우리가 예수 피로 구원받아 천국 갈 길이 열린 것 생각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도하라 했으니 힘을 다하여 전도하시고, 옛사람을 버리라 했으니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나가는 그런 신앙의 결단과 그런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은 마음껏 복나려 주신 것입니다. 미국에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그 홀 어머니는 그 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훈육하고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장성하여 4,898개의 교회를 혼자 세웠습니다. 12개 종합대학을 세웠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그의 후손들이 아버지 유업을 잘 받들어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성경을 집약적으로 이렇게 늘 교훈을 해줬습니다. 내 아들아, 주일 성수 잘해라. 주일날은 복받는 날이다. 두 번째로, 내 아들아, 오른쪽 호주머니는 11조 호주머니고 왼쪽 호주머니는 네 호주머니다. 그래서 항상 소득이 오게 되면 그 자리에서 10분의 1을 구별하는 버릇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먼 훗날 기업에 복을 주셔서 그의 직원 40여 명이 그의 기업의 11조를 매일마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 아들아,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섬겨라. 네 번째로, 내 아들아, 어디 가든지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해. 내 아들아, 교회 가면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처럼 잘 아멘하여 먹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기가 닳도록 그 어머니는 늘 그렇게 충고하고 권면해 주었더니 아름다운 작품이 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오이를 키우는 혹시 하우스 가봤습니까? 여러분, 오이를 키우는 하우스 지금 한참 오이 꽃이 이제 피고 그 다음에 오이가 자라려고 합니다. 손톱 많은 오이가 자랍니다. 근데 그때 농부들이 거기다가 조그만한 비닐을 씌워놓습니다. 그러면 오이가 그 비닐에 맞게끔 예쁘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애호박이 크지도 적지도 않고 똑같은 규격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비닐봉지 안에서 더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그렇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복을 받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합니다. 우리 지구촌 제일교회 출입한 분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축복의 통로가 다 되기 원합니다. 개인도 복을 받고 가정도 복을 받고 기업을 하는 분도 복을 받고 또 교회도 복을 받아서 어찌됐든지 우리가 잠시 왔다 가는 세상 속에서 복의 통로가 다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이름을 바꾸면서 7가지 비전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지구촌에서 제일로 예배 잘 드리는 교회, 지구촌에서 제일로 기도 잘하는 교회, 지구촌에서 제일로 찬송 잘 부르는 교회, 지구촌에서 제일로 섬김을 잘 실천하는 교회, 지구촌에서 제일로 전도 잘하는 교회, 지구촌에서 제일로 병 고친 역사가 강한 교회, 7번째로 지구촌에서 제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축복의 통로가 개인도 되고 가정도 되고 교회도 되자. 그렇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주여 이름값하게 하옵소서, 지구촌 제일교회 이름값하게 당신이 복을 나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했사오니 아브라함이 받은 복 우리를 또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그 복을 다 받아 누려서 복을 흘려내려 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은혜 입혀 주옵소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속에 꿈과 비전을 주시고 이 공부하는 과정을 잘 통과하여 장차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직장과 일터와 사업터에서 일한 분들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 일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복을 받아 축복의 통로가 되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들도 복을 받아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교회도 복을 받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행복한 목회, 풍성한 목회, 베푸는 목회를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